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손잡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자녀로 택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일 아침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지역과 환경을 초월하여 예배 드릴 터인데 들어지는 마음의 향기가 하늘에 상달리는 성스럽고 향기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감사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현재의 삶의 결실로 드리는 예배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하신 주님을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안고 서는 것을 감찰하시며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앞에 삶의 잘못된 것을 고백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힘들어 불평도 하고 삶의 고달픔에 원망도 하며 그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물질, 명예, 자녀의 신들이 우상이 되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자백하오니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도말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기성을 부리고 무더위가 극심했던 8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한 달 동안 강단을 지키는 두 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각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가난을 향하여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마음이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말씀을 갈급한 심령에 영혼의 배부름을 얻게 하시며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두운 세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혁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예배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 강구하오니 속히 위기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어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교회, 주님이 찾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원당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을 의지하여 공동체가 부르짖며 강구하오니 서로 세워주며 사랑으로 인도하여 이기 앞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힘과 용기를 얻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일로 부르심을 받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소리는 코로나에 감염되어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고통하는 선교사들을 불쌍히 여기사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마음의 위로와 평안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이근영 목사님을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들을 귀가 열려 감동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하여 드려진 찬양을 흥양하시오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옵시며 외국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 중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악한 마귀 풍복하며 성령님 지켜주시며 죄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하모니가 정말 너무 아름다웠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송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이죠. 이제 청하건대. 자, 함께 암송하도록 합시다. 자, 시작.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아멘. 복이 뭐냐? 복 중에 복이 뭐냐? 저 말씀 가운데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뭐가 복이냐?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겠죠.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는 복,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은 이전에도 한번 암송하자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아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주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드리고 나니까 더 감사한 거지. 성전으로 지을 것, 곳간을 열어서 다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자, 그리고 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몇 장이죠? 29장 12절 13절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부와 귀가, 부와 귀는 뭔지 아시죠? 부귀죠. 부귀 영화가 다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축복이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그 유명한 그 작가의 대표작,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리스마스 캐롤. 그것도 어떻게 제가 접하게 되었느냐?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기억이 잘 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크루지 영감님 들어보셨어요? 스크루지 영감님. 아주 구두쇠 하면 스크루지죠. 그래서 아주 지독한 구두쇠를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말이죠. 스크루지 같은 사람. 스크루지 그 영감님이 지독한 구두쇠이고 크리스마스 때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막 즐겁게 나와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렇게 막 즐기잖아요. 그것을 못마땅히 하는 거야. 저 사람들 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하고. 혼자 크리스마스를 지금까지 혼자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날 그가 꿈을 꾸게 되잖아요. 유령을 만나게 되잖아. 자기가 죽은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 죽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무도 자기 장례식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 잘 죽었다. 자기 죽었는데 사람들이 잘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이제 깨닫죠.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의 하인, 일하는 사람이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칠면조 고기를 제일 큰 거 좋은 거로 탁 선물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하고 스크루지 영감님이 변했다고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하겠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돌아오고 그 다음 날 출근한 그 하인의 급료를 월급을 딱 인상을 해주잖아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제가 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을 소개한 이유가 있는데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유명한 소설가이고 문학 작품을 쓰는 작가이신데 당신이 지금까지 읽은 문학 작품 가운데 가장 감동스럽고 기억에 남는 추천할 만한 작품이 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의 대답이, 그 찰스 디킨스의 대답이 탕자 이야기라고 대답을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탕자 이야기의 일부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탕자 이야기. 이 작품이 그분의 일생의 여러 가지 문학 작품 가운데 가장 감동스러웠던 작품이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이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극을 딱 한 번을 했어요. 성극. 앞으로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성극을 단 한 번 했는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아마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성극을 참여했는데 그것이 바로 탕자 이야기였습니다. 저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 준 친구가 탕자로 나오고 저는 실제로는 내가 탕자였는데 저는 아버지로 그 아버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 이 탕자 이야기를 읽을 때는 늘 그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 탕자 이야기에서 오늘은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아마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로 다루고자 합니다. 자,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죠. 물론 그 아버지는 누구죠? 비유로 말하면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성도를 의미하겠죠. 자, 두 아들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요구를 합니다. 내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돌아가시면은 저에게 뭔가 이렇게 나올 게 있는데 미리 달라는 것이죠. 자, 본문 12절입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그 분깃을,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버지 간섭도 별로 싫고 아버지를 늘 이렇게 대하면서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 삶을 구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좀 답답한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아버지 간섭 없이 좀 자유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하지 않고 그렇게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으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뭐 내가 좀 즐기고 싶은 것도 즐기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하셨는가? 이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 아버지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큰아들 목, 이거는 작은 아들 목 해갖고 나눠준 거예요. 아마 여기서 나누어 주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재산 나눔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몇 배? 2배. 둘째 아들은 하나. 그렇게 이제 2대 1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재산 가운데 3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 이것은 추측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자기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하는지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라는 것도 아버지는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이 녀석 가져가면 말아먹는다. 이것도 아버지는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왜 나누어 줬을까요? 뭐도 알고 있었느냐? 이 녀석이 둘째 아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가 한번 요구했던 거 안 들어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달라 그랬는데 안 줄 수 없다는 사실도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뻔히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요구대로 자기의 분깃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다음에 유유히 미련 없이 휘파람을 불면서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읽어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기 재산을 며칠이 안 되어서 다 그냥 모은 거예요. 이게 며칠 안 돼서 자기 재산을 싹 가지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싹 긁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먼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 가까운 나라로 간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먼 나라로 갔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아버지의 더 이상 간섭을 받지 않는 곳. 요즘은 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 전화 통화되고 다 되잖아요. 다 되지만 이 당시에는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가서 만나야 된단 말이죠. 종을 보내든지 뭐 내가 가든지 그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곳, 종을 보내서도 찾을 수 없는 곳,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연락처도 없고 그냥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과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칠 수 없는 그러한 먼 나라로 이 둘째 아들은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고,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고, 내 꿈, 내 이상 펼쳐서 멋지게 성공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떠났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은 더 잘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읽어요. 시작. 죄의 종이 됐다는 거죠. 13절의 뒷부분. 자, 빨간 부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허랑방탕하려고 가지는 않았겠죠. 그곳에서 단지 아버지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는 떠났을 것이란 말이죠. 그 둘째 아들은 자기가 뭐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실패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멋지게 한번 펼쳐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자신감, 실패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뭐 새로운 곳에 가니까 돈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시하고 싶기도 하고 향락을 즐기고 싶은 생각도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술 마시니까 나도 술 마셔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삶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없는 삶. 더 명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 삶의 그 사는 자의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무절제, 방종, 사치, 허영, 이런 삶으로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았어요. 뭔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것 같으면 아버지의 제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간섭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늪으로 빠져도 누군가가 제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이 잘못돼 가고 있었다는 거죠. 부패한 삶, 썩어 들어가는 삶,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더 이상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그러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어땠느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순결한 진리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의와 거룩한 열매를 맺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영향 아래서 그것이 가능했었지만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방종과 무절제 속으로 빠져들게 되면서 차츰차츰 가지고 있던 재산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다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재산이 그냥 다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도우심,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 사는 삶을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열매. 그런데 아버지의 영향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죄의 종이 된다. 죄의 종.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도 그것을 누구도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분과 직분이 전락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직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본문의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그냥 말아먹고 나서 딱 됐는데 마침 또 그 해가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내 재산도 다 말아먹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는 또 흉년이 또 닥쳐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을 게 없는 거지. 얻어먹을 것도 없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살긴 살아야 되니까, 내 굶주린 배는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서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 한 사람에게 붙여 산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한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종이 되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뭐냐?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내가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은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되었다. 들로 나가서 돼지를 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의 우리의 신분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왕자라고 하죠.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네. 자매님들은 예수 믿고 뭐 돼요? 공주 됐네. 예수 믿고 공주 됐네, 공주 됐네. 뭐 그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기쁘게, 기쁘게. 정말 행복하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왕자의 신분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뭐야?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서 사탄의 뭐예요? 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다가 결국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종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간의 운명.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뭔가 잘 될 것 같아. 더 자유스러울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서의 신분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요. 직분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직분은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잖아요. 그 직분을 우리가 맡은 자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지만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직분을 놓쳐버리고 사탄을 섬기는 그러한 직분, 오늘 본문에서는 돼지를 치는 냄새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진정한 영혼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신 사탄의 나라를 섬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사탄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영혼이 줄여 죽게 된다. 우리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17절,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주리고 허기진 나머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충분하게 먹을 수 없는, 그래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는 우리 영혼이 괴롭고 잠들 수가 없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궁핍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욕의 물을 마시고 온갖 추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보고자 하지만 어느 것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인간은 따라해 보십시다.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진리가 있고 안식과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날 때 우리의 인간의 행복 끝 불행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영적 기갈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게 되고 허무와 쾌락주의에 빠져 더욱 죄를 짓고 사망의 그림자에 신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들로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 것들은 어떠냐면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영혼이 더 갈급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 목이 마른데 바다에서 바닷물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목이 마르다고 바다에서 바닷물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닷물 마시면 죽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말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몸속에 적당한 염분이 유지가 돼야 돼요. 적당한 염분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짠 음식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물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 물을 마셔야 돼. 왜? 적정한 염분이 아니라 염증 수치가 높아진 거예요. 몸이 짜진 거예요. 몸이 짜지면 어떻게 하냐? 물을 마셔갖고 희석시켜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될 때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고 아버지로부터 자유하고 싶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살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온갖 추한 죄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 주님의 인자와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되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돌아오게 되는 순간 그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안기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해피엔딩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잘 모르는 거야.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뭔가 좀 더 좋은 세상이 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면 죄의 종로로 타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에서 사탄의 종으로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고 줄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게 된다. 어떻게 된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탕자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간섭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더 다양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영혼이 나락으로 절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저희들을 아들로 삼아 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모시는 그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9월은 말씀 묵상의 달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생명의 그리스도를 이웃에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는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전면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인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는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품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